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2장 말씀을 나누는데,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여자가 낳은 아들들 이야기도 나왔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아들들이 승천한 후에 땅에는 광야로 도망간 여자가 있었고, 또 한 여자는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업어다가 그것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하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와 큰 음녀가 대비된다는 거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광야에 남아있는 여자가 두 부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런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큰 틀을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계시록 12장 6절이나 15절,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더 소소하게 나누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미 앞에다 창세기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실현이 돼서 그 표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8장, 5장, 8장 이런 데 보면은 광야에 주님을 따라 나온 무리들을 잔디에 앉혀놓고 5,000명을 먹여서 양육하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뒤이어서 이제 마른 땅에 앉혀놓고 4,000명을 먹이는 말씀이 이제 뒤따라 나와요. 그래서 광야의 양육이라는 것이 두 부류가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10장에서 보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내게 있어서 내가 그들을 나에게로 이끌어야 되겠다 한다, 인도하여야 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두 구속받은 무리가 두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현상세계에 살아남아서 양육을 지금 받는 중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 밑에서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으로 광야 전기간 동안을 만나를 내려서 양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속하시고 양육해 가셨던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신약의 또 다른 양무리를 광야에서 또 양육을 하는 내용이 겹쳐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 자체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광야의 백성이 두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광야에서 양육하는 무리가 두 무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데, 신약 성경이 실제니까 드러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했고 감춰진 무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감춰진 무리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가르침 받는 무리가 있고, 선지자의 노선에 따라서 영적으로 가르침 받는 무리가 그 속에 감춰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이런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무리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그걸 드러낼 때, 광야에서 잔디에 앉혀놓고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해가지고 12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해서 배불리 먹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뒀다. 앞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땅에 앉혀놓고, 광야의 마른 땅에 앉혀놓고 거기서 또 축사한 떡을 12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했는데 다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여기서 4,000명이 먹고 거기서는 7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보리떡 7개로 축사를 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4,000명이 먹었다고 그랬고, 거둔 것도 뭐 한 13광주리가 됐다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쉬운데 7개로 축사를 했으니까 7광주리를 거뒀다, 이렇게 할 때는 12라는 숫자를 적용을 할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염두에 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7이라는 숫자를 적용을 할 때는 7교회를 염두에 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걸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연유로 인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계시록 말씀에 와서 해를 입은 여자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계시록에 와서 완성되는 말씀을 한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에서는 뱀에게 먼저 여자가 미혹당해서 금령과를 놓은 것, 실패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거기서는 암시적으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 대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신 그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야기로 이게 창세기서는 시작이 됐어요. 이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기가 뱀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이 지도자들을 다 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인데, 하나님 신의 도성이다, 신의 임재처소다, 이거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뱀의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게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보좌가 세워졌다. 사탄의 사자들이 7교회를 장악했다. 7교회라는 것은 이생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뱀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다 탈취당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낸 걸로 되어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쫓아내실 때는 다 가야 될 장소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지, 그냥 갈 데도 없이 그냥 쫓아내는 하나님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 내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목적지는 뭐였냐?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하늘의 예루살렘을 준비해놓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여자는 실제적으로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아담을 통해서는 저주가 들었고, 그 저주라는 게 이제 그 뱀의 술법에 모든 인간들이 걸려들었다, 이제 그 말인데,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최종적으로는 심판과 형벌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됐어요. 사망이 오게 됐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실 때는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미혹당했고, 그 부부를 통해서 저주가 에덴 동산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둔 땅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데도 반드시 여자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남자가 뱀의 머리를 깨는 이야기로 바로 이어졌던 거예요, 창세기에. 이것이 계시록에까지 이제 와가지고 해를 입은 여자로서,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뱀의 꼬리에서 나온 7머리를 이제 또 밟게 되므로 해를 입은 여자는 발밑에 달을 밟고 있다라고 했다. 이것은 세속화되어지고 마귀가 점령해버린 7교회를 발밑에 밟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교회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 이야기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천년기간의 왕국이라고 하는 한 시대를 또 경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여전히 있고 그 남은 자손들의 어머니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여자가 있고 그것은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는 5절에 나온 말씀이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독수리의 날개를 통해서 업어다가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광야로 도망한 여자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무리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이제 그 때와 시기 또는 때와 기한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이제 이곳저곳에 암시가 되어졌는데 이건 전부 다니엘서에서 주로 많이 인용하는 용어들이고 다니엘의 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새벽 이슬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광야 들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7대가 절반으로 여기서는 이제 줄어서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절과 14절 이하의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소상히 나눌 겁니다. 그러나 큰 윤곽을 알고 있어야 오늘부터 이게 나가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을 지금 일단은 잡아놓는 거예요. 어디는 왜 날짜를 기록을 했고 어디는 왜 때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는 달을 기록한 것이 나오죠. 42달 동안 이런 말이 나왔죠.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에서 하늘의 큰 광명을 두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별들을 통해서 또 밤을 주관하게 했어요. 이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해를 입었고 달을 발로 밟았고 그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을 썼으니까 해, 달, 별 이야기 창세기 넷째 날에 1장의 넷째 날에 나온 해, 달, 별 이야기가 이 여자를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해라는 것은 요셉의 꿈에는 아버지를 말한 것이고 달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말한 거였어요. 별들은 요셉의 형제들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였어요. 이제 이 문제를 구속사적인 때와 시기, 기한에 맞춰서 다시 적용을 할 때는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시라는 것은 네 때인데 여기서는 다니엘서에서는 7대라고 그랬지만 여기에서는 3대 반이란 말이지. 이것은 1년 농사를 봄철에 씨를 뿌리고 여름철에 기르고 가을철에 결실해서 늦가을에 거둬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 기간은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대지만 3대 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율법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아주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날짜를 지키는 거예요. 예. 하루가 가고 하는 것이 날짜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창조를 해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는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연한을 채워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는 것을 암시한 말이었었는데, 날짜라는 것은 구약성경에서는 안식일이에요. 아주 제일 중요하게 따졌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시라고 하는 것은 네 때라는 말은 원문대로 하면 절기라는 뜻이에요. 절기. 그런데 이것은 네 절기가 아니라 사실은 7절기죠. 네 절기를 1년으로 나눈 것은 농사법에 맞추느라 그렇게 한 것이고, 한 절기가 3달씩이죠. 그래서 이제 달이 나오게 된 거예요, 중간에. 날짜, 다음에 달이 지나가면 절기가 오는 거예요. 절기가 7절기가 다 지나가면 한 해가 간 거예요. 그래서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렇게 딱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다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에 대한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실현시킬 것, 역사상에 실현시킬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뭐냐? 언약사, 구속사의 관점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천국 농사를 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를 그분의 안식처로 거둬 들여가면 하나님의 일이 이제 끝난다. 이걸 이제 신년이 왔다 그러는데,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날짜가 가야 되고, 달이 지나가야 되고, 때가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연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진리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만 감춰두고 계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만 계시를 해줘서 필요한 자들에게만 이것을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광야의 양육이라는 것은 열려있는 하늘에서 누구나 다 거두다 먹으면 되는 만나예요. 그러나 해를 입은 여자가 완성해 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감추인 만나를 먹여야 되는 문제, 계시록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시록 12장에서도 특히 14절 이하에 나오는 똑같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데 두 무리가 있다. 5절에 나오는 한 무리가 있다. 이 두 무리가 있고, 광야의 양육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두 무리를 양육을 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무리는 공개된 만나를 먹이는 거예요. 한 무리는 감춘 만나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공개된 만나를 먹이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감춰져 있는 만나를 먹는 거예요. 이것은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춘 만나를 주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감춘 만나를 먹는 교회의 마무리 추수에 들어갈 자들, 적어도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최하 어디를 가야 되냐면 계시록 12장 14절로 16절 사이에 나오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 그곳에 데려와서, 이것은 이제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이거예요. 그곳에 데려다가 뱀의 낯을 피하여 거기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가지고 한때 양육받고 주수될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때를 더 양육받고 주수될 때가 있고, 마무리 반 때만 양육받고 완전히 싹, 이것은 이제 반 때까지 양육받고 데려가는 영혼들이라는 이삭죽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마무리 추수를 하는 것이다. 계시록 이제 12장의 14절로 1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서신서의 말씀으로 이제 증거를 하자면은 살아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그 육신으로 살아서 지금 만약에 이 세대, 이 시대가 계시록 12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라면 우리들이 살아서 교회의 마지막 추수를 하는 시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는 것이지 공개된 그런 기성교계가 다 가르치는 그런 율법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 받는 게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말씀 전체의 저 앞의 끝 시작과 저 뒤의 새로운 시작, 앞의 끝과 뒤의 그 새로운 뒤의 끝, 양 끝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 특히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자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그것을 보면. 근데 그 날개라는 말은 원은 그룹의 날개, 스랍의 날개 이런 데서 사용한 용어로서 이것은 빛의 파장이 미치는 것, 끝까지 미친, 마지막까지 미친 말단, 그 다음에 극단, 옷 같은 거 하면 이게 옷의 단이라고 그러죠. 여기 끝부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 구원할 사람에게까지 그 빛이 투하되어지고 임한다. 그런 것을 흉내를 미리 앞에서 내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미리 와서 자기가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 것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주께서 예비한 것이고 그곳에는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한때를 광야에서 마무리 양육을 해가지고 이기는 자로 최후 추수를 시키는 초소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런 문제는 성경 전권에 흐르는 이것은 계시로나 이건 알 수 있는 문제지 무슨 신학을 한다든지 무슨 누구 유명한 어떤 설교자라는 사람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특히 계시록 말밑 부분에 와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소화되어지고 이것이 계시로 자신의 내면에 빛이 되어진 사람은 마지막 빛으로 지금 빛의 자녀니까 빛으로 옷 입혀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신이 밝아져야 완전한 영광의 빛으로만 생명의 빛으로만 충만한 주님의 새 세계에서 생존해 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빛의 옷을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빛으로 다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빛이라는 말은 계시, 신의 지혜, 지식, 이상이 그 사람 속에 임했다 말이에요. 깨달아져. 그래서 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 식혜들에게는 이런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식혜들에게는 다 빛이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런 말들이 그냥 알아지는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 사람이 막 애쓰고 막 힘쓰고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실 때 계시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니까 나는 계시를 받도록 다만 통로로서 증거를 할 뿐이고 받는 것은 본인들의 문제인 것이죠. 자, 이런 큰 틀에서 하나님의 예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율법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예언이 되어졌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세상 끝에는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언대로 세상 끝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셔가지고 또 다른 세상 끝이라는 말을 또 했어. 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으로 세상 끝에는 메시아가 온다 라는 것을 예언했고, 구약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와 그 날을 그렇게 고대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내가 바로 그다, 예언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선지자요, 내가 왕이요,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걸 그냥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세상 끝이 또 있다라는 것을 연장해서 또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사도들도 또 세상 끝이 온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또 증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이 교회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주님과 사도들의 연장된 또 세상 끝을 위해서는 그때가 되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게 예언이에요. 신약 성경에 또 연장된 예언이에요. 그냥 계시록에 와서 갑작스럽게 천년이 차면 이런 일이 있다. 이제 그 다음에 천년이라는 걸 또 연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이 일단 있었고 신약 시대가 있는데 교회 시대가 있고 천년 시대가 또 있어서 이것은 이런 문제는 완전히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문제다.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선 찾아서 읽습니다. 세상 끝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걸 예언한 건 구약 성경이죠. 그 예언을 응하게 하러 오신, 성경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이 다시 때를 연장하는 말씀을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에 오신 주님이 또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예언을 또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여지면 도망가야 돼 이제.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저희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시가 없으니까 모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독수리 두 날개를 동원해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데려다가 놓고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를 양육하신 후에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양식을 얻어먹고 온전케 되어진 순서대로 한때 양육받고 주수될 사람, 두 때 양육받고 주수될 사람, 반 때는 마무리 싹 쓸어간다. 여기까지 좀 쓸어간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 그 영혼을 데려가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삭죽기처럼 아주 다 데려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서 예언하신 그 때가 응한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이 응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내가 인용을 했던 말씀이니까 성경의 증거를 일단 새겨두라고 일부러 찾아 읽는 거예요. 26절, 9장 26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려고 왔다 그 말이죠.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진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다가 더러는 죽여서 피의 양이 조금 모자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무리 죽이면 피의 양이 채워지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대를 또 시간을 연장을 해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가 되어져야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시간을 또 연장을 해놨으니까 이건 이제 이방인의 때다 그러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피의 양을 다시 채우기 시작해서 이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용어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됨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피를 신원해 주시는 역사상의 집행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가 연장됐다는 뜻은 그 시대 긴 기간 동안에 세대들이 오고 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종선지자들이 순교를,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지면 이방의 충만함이라는 수도 동시에 당연히 채워지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도 피의 양이, 선지자들에게 흘린 피의 양이 채워진다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맡긴 비밀스러운 감추인 율법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닌, 드러난 사람들이 아닌 감춰진 양식을 먹고 온전케 되어진 구약의 온전케 된 사람들의 수가 채워지는 데는 선지자들이 피의 양이 채워져야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시대 연기한 동안에 우리는 피를 흘리는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제 우리는 다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욕심적으로 지금 안 죽었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누가 와서 나 죽여주냐고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그것은 염려할 것 없어요. 안 죽여주셔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뭐 죽은 꼭 육신의 몸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게 아니죠. 그것은 이제 본보기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죽이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사도들도 살 거 다 살고 죽은 사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염려할 것 없어요.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오래 사는 것을 결코 추구할 일은 아닌 것이다.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육신을 입고 산다라는 것은 호패가 오고 연단과 시험이라는 것을 내가 당하기 싫어도 세상사를 많은 것을 내가 소유를 하고 취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완전한 안식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한 번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시체들도 뭐 살만큼 다 살았으니까 뭐 지금 다 이제 여한이 별로 없잖아. 그런데 뭐 세상에 속한 소망이 좀 많이 남아있으면 그러면 이제 좀 살고 싶은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그 소망을 들 수가 있겠지만은, 이 나이에 내가 뭐 영화를 보면 무슨 영화를 이제 보겠냐. 내 자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다 벗어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인식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영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 이해가 되지, 땅에 속한 소망을 주고 육신의 일을 자꾸 추구하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추수에 관한 말을,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걸 전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효력이 나타나지가 않죠. 자, 이제 더 일어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지금 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하고 있는 거죠. 육신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뿅 오고 가는 이걸 생각하고 있고, 천년왕국이 오면 막 그냥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남에서 홍시감이 막 쏟아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교회 구약 시대보다 신약의 교회 시대는 시간이 갈수록 인류의 문명, 문화는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먹고 살 것이, 모든 것이, 물건이 넘쳐서 걸그적돼서 못 살아. 뭐 못 살 것까지야 없지만 걸그적돼요. 그러나 물질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는 자식 낳는 것이 입술을 줄이려고
산화 제한을 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잖아요. 이제는 먹는 것은 얼마든지 농사를 하는 사람이 바다 것은 바다에 농사하고 모래 것은 모래다 농사하는 기술이 자꾸 발전하니까 걱정할 것 없이 이제 사람 국민 숫자만 늘어나면 되겠다. 이제 정책이 바꿔지죠. 우리나라 박종 때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다 놔두고 잡혀갈 뻔했는데 자식 못 만들게 가서 그냥 면상부터 데려가가지고서 말이야 그냥 무지한 짓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막 나라에서 사실 세 이상 가면은 막 얼마 주겠다 막 지금 이제 정책이 이렇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만큼 인간 문화라는 건 자꾸 발달하게 돼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 시대가 종결된 다음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오면은 그 시대의 물질 문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지금 우리들은 100년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 50년 후에는 지금의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는 그 시대에는 정노와 살지도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머니 저 편리하게 쓰라고 주고 아주 최신 세탁기 사다 드려봐봐. 그러면 가서 목욕탕에 가서 이러고 치대고 앉았잖아요. 뭘 누르려고 했는지 뭐 누르기가 돼야 말이지. 이게 뭐 이거 눌러도 안 되고 저거 눌러도 안 되고 날마다 전화해서 그 말이야. 핸드폰도 그냥 간단한 거 단축키 이렇게 누르는 것만 알려줘야지. 뭐 거기 여러 가지 뭐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소리 머리 아파가지고 야 나 그만 들어 옛날 전화기로 전화해 이래버려.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 그런데 앞으로는 물질 문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의 영혼이 온전케 되느냐? 사람의 영혼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서는 복음이 잘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나가던 청년들한테 우리 자매님들 자녀들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들으려고 해요? 안 들어요. 지금은 안 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모든 게 발전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다 살기만 좋아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세계에서 육신을 살고 있으면은 삶의 경쟁이 있게 마련이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멸시하고 다 밝게 마련인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면 할수록 더 그래요. 사람들이 더 냉정해지고 더 인간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다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문화가 발달하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 문화가 발달한다는 것은 장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당연히 교만한 거예요. 그건 이미 구약 성경에 100세도 못 살고 죽으면 100세에 죽으면은 어린아이 때 저주받아 죽은 거라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세 백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하죠? 100살 살고 죽은 건 천년왕국에서는 저주받고 죽은 거예요. 그게 아기 때 갓난아기 나서 죽은 거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와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이 사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시대가 왔다라는 뜻은 절대 아닌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야, 결국은 천년왕국에서도 한 번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시며 육체라는 것은 영생할 수 없어요. 육체라는 것은 쇳덩어리도 100년, 200년 되면 녹나가지고 다 기계가 고장나는데 한 줌의 흙으로 지은 이 질그릇이 오래 간들 얼마나 오래 가겠어. 하나님은 반드시 첫 번째 땅의 흙으로 지은 질그릇은 파상하고 다시는 깨지거나 망가뜨려지지 않는 산돌, 보석돌로 새 집을 지어서 그 보석돌 집을 가지고 영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 이 말이 안 믿어지면은 영원한 복음이나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인데 이걸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엉터리
거짓부렁에 다 속고 있는지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으니까 다 죽여야 돼요. 바울사도도 죽어야 돼. 심지어 예수님도 죽는데 바울사도라고 안 죽고, 아니 오늘날 어떤 누구라고 지가 예수 아무리 잘 믿었어도 반드시 죽어야 돼. 세상 없는 일 있어도 죽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 질그릇이 파상되어지고 속에 새로 만들어진 보석집이 드러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것은 과거형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이제 돌그릇을 새로 완성되도록 지어지기 위하여, 만들어지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나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런 큰 틀을 우선 알고 있어야 계시록 12장 이후에 나가는 말씀을 증거를 하면, 해를 입은 여자의 낳은 아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를 하는데, 왜 남은 자들이 있어서, 남은 자들이 어머니가 둘이, 또 이제 광야의 어머니가 두 어머니가 있어. 그래가지고 한 어머니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께 양육받는다 그랬죠. 주님께 양육받는다고도 있지 않죠? 이런 문자적인 차이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왜 이런 용어가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교회 시대를 마무리하는 자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수가 며칠이라도 다 죽인다고 돼 있으니까 그건 마무리 추수를 할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예언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그제야가 이 시대라면 말이에요. 이 시대라면 우리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야, 이 사람들은 마무리 추수를 위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저희 주께서 뱀의 낯을 피하여 예비한 그 장소로 가서 거기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서 추수를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교회 추수의 마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 그루터기를 먼저 준비하니까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은 이제 오는 세상에 남겨질 자들이에요. 앞에 5절에 12장 5절에 6절에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이 무리는 그루터기로 남아서 오는 세상을 연결할 자들이다. 여기까지 하고 실시간 마칩니다.